찬양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고요. 이건 이제 좀 느린 곡이기 때문에 처음에 16비트는 아르페지오로 합니다. 아르페지오는 한마디에 2번 4, 3, 2, 3, 1, 3, 2, 3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한마디에 2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6비트 공짜 콩가 이가 콩가 짜가 콩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칼립소를 2번 해도 됩니다.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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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업 다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게 칼립소를 2번 해도 되니까 라스기아도 한번 칼립소 한번 공 따르라가 의가 짜가 짜 공가 가짜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렇게 다양한 주법을 혼용해서 하시면 좋죠. 자, 전주는 A 키 진행 코드로 하면 좋습니다. A, D, E7, A. 처음에 아르페지오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보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창세기 제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며 성령의 이끌림 받아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요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의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여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귀에 할례를 받게 하시며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문과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제17장 1절의 말씀이 제목은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죠.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충성된 믿음으로 바로 순종하여 떠나갔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제단을 쌓고 그 후에 자기가 거할 장막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삶은 구원의 여정을 받은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십자가의 길, 철로 역정의 길은 첫 번째 떠나야 됩니다. 죄악에서 떠나야 되고 모든 거치고 분쟁을 일으키고 악을 행하는 그런 환경과 조건,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그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엄청난 음란과 폐역과 모든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떠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면 소금기 되겠던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속히 산으로 도망하여, 바로 유대에 있는 자는 마지막 때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처럼 거룩한 산, 성산,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옮겨져야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요, 성령의 사람들,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악령이 역사하고 육신의 생각과 악한 생각으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생각과 사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서는 속히 떠나야 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그 모든 재앙과 환난을 보고도 피하지 아니하고 그런 악한 자들과 그냥 같이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차라리 미련한 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 미련한 자를 만나게 되는 것보다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서 차라리 중상을 입거나 최악의 경우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 구원과 영생을 얻으니 그게 낫지, 미련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죄악된 가운데 죄악된 환경과 여건과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그런 모든 악한 자들, 교묘하고 교활한 실수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있다가는 그런 미련한 일을 행하다 보면 결국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구원과 신앙과 믿음과 다 떨어먹기 때문에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이 드는. 그래서 떠나는 것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드리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응답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됩니다. 어딘지 알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아버지만 기대하며 아버지만 바라며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능력을 베푸셔서 항상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지시할 땅으로 갈 때 그런 곳에서는 그냥 평안하고 형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 그런 모든 악의 세력들이 방해하고 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며 승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다 힘이라 하신 것처럼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점점 마음이 넓어집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바로 생각이 깊어지고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점점 가까이 항상 훈련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 때 떠나라 했는데 99세 때 75세에서 99세 약 한 20년가량이 지난 후에 약 20년가량의 그런 연단과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명령이죠. 바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처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행함이라든가 그런 걸 강조하진 않죠. 일단 뭐든 죄악에서 떠나야 되고 뭐 그런 걸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단과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신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완전한 행실을 이제 목표로 삼아 완전한 삶을, 완전한 신앙의, 온전한 신앙의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과연 어떨까? 내가 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 그걸 항상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실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상 주실 만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 완전한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예수님도 고난으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순종을 배웠어요.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순종을 완전히 딱 장착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해산할 그 장소가 없어서 말구유, 말밭통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누이셨잖아요.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진실로 진짜 가난하게. 고린도서에 보면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라 여금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진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거기서 약 30년간을 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희로애락 그런 모든 걸 다 겪으시죠. 근데 부자로서 그런 부유한 가운데 겪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삶 속에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을 배우셨다. 그 예수님도 무려 30년간의 일생의 그 인간의 살 수 있는 삶을 다 사시면서 바로 순종을 배우셨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년여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거나마는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처럼 집도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이 교회가 따로 변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해주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신 온 전생의 삶입니다. 그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이런 것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현재 나타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인내를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지혜를 가르쳐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때는 사람마다 때를 따라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순종함을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악을 행하고 나서 나단 선자의 그 경고하심과 주의 말씀을 듣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값의 봉으로 그런 모든 죄값의 봉으로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왔죠.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하고 아들 압살롬이 엄청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 고난과 연단과 시련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다시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함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다시 되고 나서 다윗은 항상 그때의 그런 모든 수치와 그런 괴로움과 그런 모든 고난과 그런 걸 통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고 해서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그 모든 것을 바로 순종함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 아버지 앞에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히브리서제 5장 히브리서제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5장의 말씀입니다.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면서도 하나님 그 자체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모든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현재 나타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한 것처럼 현재 나타나는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장차 나타날 영광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나타나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순종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 온전한 신앙,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것처럼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라 하시면서 무엇을 완전하라 하셨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또한 가장 끝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그런 믿음의 신앙의, 그런 완전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게 되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케 되죠. 회개하여 마음이 청결하게 돼야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밖에는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학문이나 이 세상 아무리 도덕과 윤리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신학교 교수, 총회장, 세계적인 부흥 강사,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겁을 안 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까붑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건방집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마구잡이로 엉터리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 진노를 쌓고 있죠. 무섭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인자가 무한 광대하신데, 그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회개하지 않냐고, 두려움이 없고 온갖 악을 자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교묘하고 교활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칼을 가르신다고 했고, 활을 당겨 이미 당겼다고 했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극실하신 사랑으로 감싸주시곤 해주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만 놓아셔도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경외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제7장 고린도후서 제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약속이죠.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목표, 또 영원토록 계속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런 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돈을 두려워합니다.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세상 것들은 무서워 벌벌 떠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으로 감싸주다 보니까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찍고 까붑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하나님 용서해주고 품어주시고 의로 여겨주시니까 지가 진짜 의인인 줄 알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가 진짜 필요해가지고 진짜 지가 그 무슨 큰 공로라든가 의로운 행위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막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뭐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은 게 죄밖에 없어요. 온갖 죄악이 가득한 거 죄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 행한 대로 보응받으려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믿어지는 믿음도 주신 거예요. 믿음도 자기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거저주시는 바, 아무 공로 없이 거저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데 조금 말씀이 열리고 조금 은사를 받고 조금 자기가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무슨 교수가 되고 조금 병아리 오줌만치 조금 알고 좀 은혜 받았다 하면은 온갖 교만에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자기를 안 쓰면 하나님이 손해일 거래요. 쥐뿔이나 뭐가 손해입니까? 그런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결국은 위험해지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은사와 말씀과 권능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사단의 여러 가시를 줬다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확증 여러 가지 얘기로는 뭐 안질도 있었다라고 뭐 간질 수 있었다라고 여러 가지 병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눈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역을 써가지고 대서를 한 것, 글을 대신 썼고 큰 글자로 썼던 걸 보면 눈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진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사단의 여러 가시들에 대해서 3번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큰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항상 두려워하여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에 확증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지금은 조금 말씀이 좀 열리고 지금 조금 은사가 좀 나타나고 말씀이 열렸다고 사도 바울처럼 말씀이 열렸어요.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에 무려 13권을 하나님께 직접 계시로 말씀을 받았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열린 거 진짜 병아리 오줌만치
조금 말씀이 열리면 자기가 세계 최고의 설교가라고 온갖 교만을 다 떨고 은사를 받았다고 막 병이 낫고 방을 이루고 막 역사가 나는다고. 죽은 자 살려봤어요? 안질병이 일으켜봤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고 희한한 능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다가 귀신이 나오고 병든 자가 낫는 엄청난 권능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런 권능에 병아리 오줌만치 발바닥도 못 닦으라는 자들이 그 좁은 권능을 받아서 지가 하나님같이 지가 자기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고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죠.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수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그저 말씀이 열리고 조금 능력이 나타나면 대우만 받으려고 그러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안 받으려고 그러죠.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하나님께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복인데 그러려고 하지 않고 대우만 받고 상석에만 잔치의 상석에만 칭찬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진실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은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 앞에 겸손해 그저 하나님께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무익한 종이오니 주여 말씀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한 이 도구로 선한 이 병기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절제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마음, 행동, 모든 삶이 겸손하고 겸허한, 겸비한 삶이 되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은요, 함부로 떠벌리다가 실수가 많아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그냥 그저 행함으로 본을 보이고 묵묵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